악마. 그들이 저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이름 아래 끔찍한 학대를 시작했죠. 10년간의 지옥이 끝난 오늘 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하지만 제 몸과 영혼에 새겨진 정화의식의 흉터는 아직도 밤마다 비명을 질러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10년간 몸과 영혼을 파괴당했는지에 대한 제 고백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비극 전에도 저에게는 눈부시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남편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미소 한 번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훗날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과분할 만큼 친절했습니다. 새아가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시어머니의 온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과한 친절과 관심 뒤에 얼마나 무서운 광기가 숨어 있는지를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때마다 알아듣지도 못할 단어들을 섞어가며 길게 기도하는 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몸이 정화되고 영이 맑아지지는 귀한 물이라며 정체모를 액체를 건넸습니다. 역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가족 건강을 위한 거다 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 위대하신 분의 말씀을 듣는다며 몇 시간씩 영상을 보는 일이 잦아졌고 그 중심에는 늘 교주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의 말을 법처럼 눈짓 하나를 신의 계시처럼 떠받들었죠. 처음엔 그저 독실한 믿음이겠거니 좀 유별난 가족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방식이야. 자기도 곧 익숙해질걸?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셔. 사랑하는 남편의 말이었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 스며들수록 제 숨통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였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에 악한 기운이 가득해서 그렇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나니 애가 생길 리가 있나. 그 같은 비난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작은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도 집에 작은 오한이라도 생길 때면 모든 화살은 어김없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저의 불신과 악마의 기운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교주라는 자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안에 뱀처럼 교활한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저 악마를 안 몰아내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것이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불과 어제까지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절 벌레 보듯 원수 보듯 쳐다보더군요. 가장 끔찍했던 건 제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과 연민은 온데간데 없고 광신도의 섬뜩한 확신만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몸에 그런 끔찍한 게 있었다니. 당장 정화의식 치러야 해.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불행을 막기 위해 제거해야 할 악마, 그뿐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완전히 그들에게 돌아서면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됐고 가족은 저를 감시하는 간수들이었죠. 정화의식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학대는 그 후로 10년간 이어졌습니다. 구타, 감금, 굶주림. 제 지난 10년을 요약하면 이 세 단어면 충분합니다. 악마를 내쫓는다는 핑계로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게 무자비하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뺨을 맞고 발로 차여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죠. 비명을 지르면 악마가 발악한다며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제가 고통에 차 내지르는 신음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겐 굳건한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방에 저를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긁으며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악마와 아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교주의 말이 그들에겐 절대적인 명령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2주 동안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방문 틈으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문 밖에서 보란 듯이 식사하며 악마가 굶주림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던 건 바로 그런 식의 심리적인 고문이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가족들끼리 서로 때리게 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네 안의 죄를 고하고 서로를 정화하라 며 남편이 저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게 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눈들을 마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구나. 제 자아는 산산조각 났고 거울 속에는 영혼 없이 텅 빈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 지옥을 견디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교주는 첫째 아이가 밤에 자주 깨서 우는 걸 보더니 어미의 악한 기운이 아이에게 갔다. 저 아이도 정화가 필요하다는 끔찍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 하나로 족하다. 내 아이들까지 저 미친 짓의 제물로 만들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대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발견했어요. 결혼 전에 쓰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전원을 켰는데 기적처럼 배터리가 정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딱 한 사람, 결혼 전 모든 걸 알고 있던 오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친구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친구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짧은 통화로 우리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 모두가 교주가 주관하는 기도회에 가느라 집을 비우는 날. 그날이 바로 디데이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든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엄마랑 좋은데 소풍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제 절박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따라주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겨 맨발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가 볼까봐, 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남편이 튀어나올까봐.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친구의 차가 보이자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잠그는 순간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저희는 안전한 곳에 숨었고 곧바로 경찰에 모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몰래 기록해둔 상처 사진들과 학대에 대한 일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습폭행, 감금,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시댁 식구들과 교주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인간들은 법정에서도 자기들이 한 짓이 악마를 쫓는 신성한 의식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광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물론 이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지요. 지금도 저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과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믿고 따라와준 소중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아이들이 세상에 다시 단단히 발을 딛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악마가 아닙니다. 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아남을 겁니다. 제 길고 어두웠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